예, 2021년 6월 20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은 우리가 가진 존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강요들과 함께 고향집으로 내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대통령의 집에 가자 분주하게 일하시는 대통령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고 강요들은 괜한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를 쉬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조지 워싱턴도 어머니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한 내가 할 일을 할 것이고 또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주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잘 감당을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위대해지고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자리를 차지하는 요긴한 돌입니다. 우리말로는 주춧돌을 말하는데 집의 모서리들이 만나는 모퉁이에서 커다란 집을 단단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돌 옆으로 다른 돌이나 벽돌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모퉁이돌과 연결되어서 신령한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지만 동시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집인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성결해야 했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이 성전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듯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속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4가지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등장하는 호칭을 적절히 인용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사막에서 물을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동시에 가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거룩한 나라라는 말도
방금 봤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용된 것으로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도록 예비된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도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데는 이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답게 특별한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것을 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원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몇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로 지어야 했습니다. 호세아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지자의 아들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것은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 백성을 암미, 곧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시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로암미,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영적 변화, 영적 신분인 그 놀라운 신분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부담을 느끼고 학교나 직장에서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무거운 책임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상식적인 일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함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 완전히 섞여 살아도 안 됩니다. 이런 삶을 구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은 영향력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화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모습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브랜드 가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가치는 급상승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구매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라면 두말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름 짓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그 이름이 좋은 이미지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인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제대로 살지 못해서 좋은 이름에 먹칠을 한 결과입니다. 한번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하려면 이전보다 더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깨끗함을 유지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다면 그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거짓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물건은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삶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정체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셔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달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서든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